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사복음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특별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며 기뻐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보면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실 때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레드카펫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존경심을 바라는 것인지 당시 좀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성경시대 사람들은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성경에 속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을 상상하는 분이 여러 계신데 그러한 속옷은 아닙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큰 천 두 개를 맞대어서 이제 머리 나올 수 있는 구멍이랑 두 팔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남겨놓고 다 꼬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통으로 된, 마치 제 지금 가운처럼 통으로 된 그런 옷이 되겠죠. 소매는 좀 짧고 또 길이도 좀 제가 입은 것보다 짧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날씨가 춥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겉옷을 입어요. 이 겉옷은 외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양털에서 뽑은 그 실을 가지고 통으로 짠 옷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겉옷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일수록 이 겉옷에 화려한 장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주 값비싼, 지금으로 하면은 차 몇 대 값이 될 만한 그러한 값비싼 겉옷을 여러 벌 가지고 다녔다면 이 서민들은요, 겉옷 하나 겨우 장만을 했었습니다. 이 서민들은 겉옷을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요. 잠들 때 추우면 그 겉옷 양털로 되어 있으니 실로 되어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하고, 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면 이 겉옷으로 바람을 막아서 천막처럼 그렇게 막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인들은 겉옷에 물건을 싸서 그것을 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던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니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재산 목록 1호 정도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소중했냐면 율법에 따르면요, 다른 것은 저당 잡아도 되지만 겉옷은 저당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겉옷은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백성들이 자신의 소중한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위에 길에 펴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존경감을 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은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은 제가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 축제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래서 울다라고 번역된 헬러어 뜻을 보니까 그냥 살짝 눈물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펑펑 우는 그러한 단어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박수 보내며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토록 달랐을까? 분명히 같은 곳에 있고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같은 사건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고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달랐을까? 백성들은 무엇으로 기뻐했고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좀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먼저 백성들의 기쁨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29절을 보면요,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 행진은 어디에 시작이 되었냐면 벳바게와 베다니, 이 아주 가까운 붙어있는 마을은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에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벳바게라는 이 뜻은요, 베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이고요, 파게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번역을 하면 덜 익은 무화과입니다. 지중해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어요. 3월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한 여름 정도의 열매를 맺거든요. 이 봄에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게는요, 아주 작고 그리고 맛이 너무나 없는 그런 열매예요. 그거를 다 따주고 나면 여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매는 도저히 따서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따서 먹을까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가 줄였던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으려고 열매를 따 먹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그냥 가만히 둡니다. 왜요? 그렇게 다 따놓으면 여름에는 좋은 열매가 맺힐 거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요, 덜 익은 무화과 마을이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다니는요, 그 이름 자체가 빈민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 이름 자체가 가난한 마을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을까를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 주변에 가까운 두 마을은요,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다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러 가십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옛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솔로몬이 다윗이 타던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을 하고 행진을 들어갑니다.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계셨지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좋아지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불과 닷새 만에 이 사람들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풍요와 안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소중한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펴드렸는데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풍요와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속았다, 속았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실망감이 가득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 실망한 그런 분들을 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기쁨이 가득하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던 그 백성들처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 실망감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슬퍼하셨던 걸까?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 다시 보면, 41절은 제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어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일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나귀가 아니라 군마를 타고 그렇게 오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그분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달랐거든요. 예수님 주시는 평화는 로마 황제가 보여주는 돈과 힘을 가지고 이루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주는 평화를 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힘과 어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사람에게 참 평화를, 참 기쁨을, 참 안식을 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거, 세상의 평화를 얻는 거, 세상의 힘을 가지는 거,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 그 십자가 무슨 풍요를 줍니까? 그 십자가 무슨 나에게 안식을 주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 아닙니까? 조롱의 길 아닙니까? 나는 싫습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 평화를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화만 원하고 세상의 힘만 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은,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니,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한탄하며 슬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요즘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밤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하늘에 비추고 있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걸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는 빼고 영광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지금도 슬퍼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제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이 문장이 자꾸 들어와요. 앞서서 가시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주저된 마음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좋아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하실 수도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이라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십자가를 원해서 가셨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시는데 앞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앞서 가세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먼저 가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축복과 영광은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아시는 것처럼 늘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난주간 이 시간은 십자가 부흥회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이 기도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 건져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우선되어져 있는 기도는 하나님, 십자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십자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삶의 방향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기를 베푸셨는데 나는 가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주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셨는데 나는 탐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에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 이 신앙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후의 말씀을 볼 텐데요,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중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가서요,
그 영광을 구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꼭 참여하십시오.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 궁금하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정 모르시면 지찬옥 목사 이것만 쳐도 전국에 지찬옥 목사 거의 없습니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면 바로 제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십자가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부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름을 통하여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